안녕하십니까, 장캠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네피림과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에 관한 질문을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네피림의 실체를 알려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 치킨게임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29탄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영역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성경의 그 맥을 열어줘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하면 그 깊은 영역을 성경을 보실 때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해주세요. 제가 7년 동안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말씀들을 1편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요, 최소한 30편에서 50편의 방송을 제작해야지만 그 1편의 깊은 내용들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라서 제가 깊은 영역을 한 편 안에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영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제가 압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말씀만 제가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지금 지구촌 대특정도 치킨게임하고 두 군데 방송에 전한 그 말씀들은 제가 받은 말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더 깊은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축해서 깊은 영역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을 찾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구속사의 비밀을 다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성막의 구조에 대한 비밀을 다 노아 방주에도 함축해 놓았고, 또 7절기의 비밀과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가 오시고 재림의 또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시기와 그분이 오시는 것을 다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이 깊은 영역을 창세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풀 수 없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창세기 말씀을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모르고서는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이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자기에는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사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지요,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성경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맞아야 성경의 무엇을 입증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사명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순수 혈통의 네피림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네피림의 혼혈 족속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먼저 밝혀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들이 누군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666의 실체, 또 네피림과 네피림 혼혈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봐야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네피림의 순수 혈통은요, 여섯째 날에 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고대 선사 시대 원시 인류의 자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고대 선사 인류들이 이 땅에 번성해서 살면서 그 신석기 시대의 마력과 청동기 시대의 초입에 아담의
자손들이 가인과 아벨 또 셋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의 시기가 이 원시 인류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치는 농경 목축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면서 개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생존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겉 이미지만 담게 된 거예요. 겉사람이 닮은 거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은 생명이 된 사람으로 지었지만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는 영이 없는 존재로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칠 때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을 만나면 죽이려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실체가 바로 신석기 시대에 살던 원시 인류들이죠. 그들이 번성에 있었고 이미 그 당시는 그 지역만 있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온 세상의 인류들이 지구 땅에 번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후나 이런 그 변화에 따라 그들이 이제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보내서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을 때 이 땅에 내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자손들을 이 땅에 번성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요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의 자손들의 열매들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의 자손, 그 자손은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있는데, 그 나아마는 미혹의 여인, 그 음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음녀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음녀들의 미혹에 타락되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체들을 다 멸하실 것을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순수 혈통은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이들은 모두 멸종돼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과 같이 이 땅에서 멸종되는데, 그러면 그들을 예비하신 것은 제 종 마귀의 아비 가인의 자손을 놓는 씨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자손을 예비했고, 또 가인은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 가운데 여자랑 취해서 결혼을 해서 가인의 자손들,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을 이 땅에 번성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이 없는 것뿐이지 사람의 육신과 똑같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겉모습을 지었기 때문에, 또 가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낳는 이 땅에 그 여자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변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아비 가인의 계보에서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네피림의 순수 혈통은 영이 없죠. 그런데 마귀아비 가인은 제 종의 영이 있어요. 타단의 종이라는 거죠. 그 의미는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의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마귀의 아비로서 제 열매, 악의 열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가인이 노땅, 에덴 동편 노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를 만나서 이제 에녹이라는 자녀를 놓고, 가인이 첫 아들이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또 이랏은 무드야헬을 놓고, 무드야헬은 무드사헬, 또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는 이런 그 뱀의 후손의 계보들, 이들은 네피림과 가인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피림의 혼혈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죄의 종의 영이 임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다른 시로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이 겪었던 그것을 창세기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은 죄의 종의 영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 때 멸망당하지 않고 왜 멸망당하지 않냐면 종의 영, 그 영은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뱀의 후손으로 예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에녹이 예비해 놓은 옥이라는 장소에 구원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때까지 그곳에, 옥이라는 곳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옥이라는 장소는 아직 심판받지 못한 곳이에요. 심판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곧 에녹의 자손들이죠. 그들도 그 안에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그곳에 있었고, 또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자손들, 곧 셋의 자손들도 다 죽어서는 옥이라는 곳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제 종의 영을 받은 뱀의 후손들도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지만 그들의 제 종의 영은 옥이라는 곳에 함께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해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물심판 때는 오직 노아와 일곱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모세가 창세기 7장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옥이라는 곳은 노아와 7가족을 뺀 나머지 모든 물심판으로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날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그 초실절날 부활하시기 전에 무교절 때 우편강도를 예비해서 낙원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그곳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옥의 영들에 가서 전파했을 때 그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면서 아들과 종이 이제 다 나눠지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제가 아브라함의 품과 요셉의 무덤과 음부 또 낙원 이런 그 무덤에 대한 비밀을 열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건 또 제가 계속해서 증거할 거니까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옥에 있는 그들의 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을 유다서에서 14절에서 16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에녹이 예언한 것은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자기가 있는 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거룩한 자는 바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이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은 살아나서 그 천사들이 옥에 있는 영으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 있던 에녹이 주권자,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알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그 무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노아의 날 경건치 않은 자들, 강박한 자들, 정죄하는 자들, 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은 음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뱀의 후손들, 그냥 육적인 소욕을 쫓아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유다서의 1장 14절에서 16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씩 감춰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면 이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이 옥을 예비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타락한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 음녀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복이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미혹당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 타락되어서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그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써 그들의 심판의 날은 120년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120년에 대한 예언의 계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의 시기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제 용사,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다. 이때 이제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철병거를 들고 있는 두발가인이 철을 만드는 자죠. 그 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군사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치권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대 유명한 사람은, 이 용사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사람의 딸 나아마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음녀들과 또 용사, 고대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치킨 게임 방송을 참조해 보시면 666의 순수혈통의 네피림 자손들과 네피림의 혼혈 족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인 모세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에 그 네피림의 후손을 아낙 자손으로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갈렙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헤브론을 점령하여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자, 그 갈렙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것, 그 후손들은 아낙 자손들로 이렇게 예표해 놨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낙 자손의 아들 자손으로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증거해 놓고, 그들은 이제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그곳을 들어가려고 할 때 아낙 자손들이, 그들은 장대하고 그런 자들인데, 그들의 뿌리가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족 소인이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에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그 산지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은 그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그 범주 안에서 번성하는 그런 그 네피림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손들의 조상인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뿌리를 찾아봐야 돼요. 그들의 실체를 모세가 창세기 10장 6절에서 또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4자녀를 낳았는데, 첫 아들이 구스고, 둘째가 미스라임, 셋째가 붓, 넷째가 가나안, 이 4아들을 낳았는데, 그 4아들 중에서 마지막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장자가 시돈과 헷을 낳았다 그래요. 헷 족속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헷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그 족속들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들은 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자손들은 가나안 지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네피림의 후손들의 조상은 헷 족속과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의 뿌리는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아비는 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함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이라는 사람은 의인 노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그런데 이 함의 부인은 가인의 계보에서 네피림의 혼혈 자손으로 나온 여자예요. 그래서 그는 나아마, 그 사람의 딸 음녀를 예표하는 나아마의 자손을 예표하는 건데, 그 증거로 함과 결혼함으로써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 물심판 전에 방주로 들어갈 때는 함과 셈과 야벳, 그 노아의 아들들은 자손이 없어요. 그냥 결혼을 해서 자부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홍수 이후에부터 이제 그들이 자손을 놓는데, 그러니까 함의 자손에서 이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온다는 것은 노아의 계보에서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냐면, 노아는 에녹의 자손이고 첫 아담의 10대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 중에서도 셋의 계보를 통해서 7대손 에녹의 자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순수혈통의 첫 아담과 셋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의 부인에서부터 그 네피림의 혼혈 조속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의 부인은 바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의 딸 음녀 나아마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죠.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이 나온다 해서 그 딸들은 음녀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영이 떠남으로써 육체가 되는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그 노아 물 심판 때 되었을 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방주 안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음녀를 집어넣었을까요? 물 심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나는 심판이 아니고 아직 메시아도 오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다시 물 심판 이후에 율법과 복음의 시대가 제정될 때, 그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속하기 위해서 뱀의 후손들의 구루터기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들의 구루터기로 남겨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깨달아야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함이 음녀의 미혹으로 타락한 증거를 모세가 창세기 9장 21절에서 27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가 선포했어요. 자, 이 말씀 안에는 제사장 나라의 구루터기로 노아의 셋째 아들 셈을 남겨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셈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약속의 씨로 주는 이삭을 낳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셈의 계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계보로 제사장 나라의 그 백성들을 계속 예비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또 세상 나라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비밀을 함축해 놓습니다. 여기서 셈과 야벳은 제사장 나라의 구루터기로 남겨두는 것을 예표해 놓습니다. 이 셈이 첫 장남이다. 또 셋째 아들이다. 여러 가지 이 합성들이 좀 있죠. 이 셈은 셋째 아들인 거예요. 왜 셋째 아들이냐면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는 야벳이 장남이에요. 야벳과 함과 셈을 낳았다 해야 되는데 셈을 먼저 세운 것은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구루터기로 셈을 세우고, 그래서 셈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장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셈을 500세 됐을 때 낳았을 때는 야벳을 낳고, 또 501세 때는 함을 낳고, 502세 때는 셈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르는데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600세 때 일어났는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2년이 됐을 때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2년이 됐을 때 셈의 나이가 100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500세 때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가 그 셈을 낳았을 당시는 502세가 되는 거예요. 502세 때 셈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셈은 셋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셋째 아들을 라고 증거할 수 있냐면 다른 씨로 준 셋,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동침하게 해서 다른 씨로 셋을 줬어요. 그 셋도 셋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셋째 날에 졌기 때문에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부활할 수 있는 육의 몸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의 의미는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시로 준 셋째 아들 셋도 아담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졌다고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셋째 아들 셈도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제사장 나라의 그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기 위해서 이 셈도 노아에게 셋째 아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의 500세 때 세 자녀를 낳았는데 셈은 홍수 2년 이후에 아르박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502세 때 셈을 놓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셋째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면 셈을 셋째 아들로 예비한, 그러니까 셋과 아담을 예비한 그 셋째 아들, 셋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다른 씨로 셋째 아들로 주는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놓을 때 에노스가 나와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셋과 에노스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땅에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걸 얘기해요. 그 의미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도, 야벳은 셈의 형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형은 아론이에요. 근데 율법의 선지자는 모세였고 모세의 형은 대제사장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형인 아론에게 제사장의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는 셈은 율법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벳은 그 장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셈을 통해서 야벳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들은 자신이 율법의 선지자 또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비밀을 모세가 계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왜 함을 저주해버렸냐면은 함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있을 때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 그 형제들에게 아비를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그 옷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어깨에 맸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그 비밀한 계시를 그 안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어깨에다 매서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 그 아비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기 때문에 지성소인데 그 아비의 하체를 덮는다는 것은 그 옷은 아비에게 덮은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는다는 것은 율법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그 고의로 만든 베옷을 허리부터 하체를 가리라 그래요. 그것을 가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베옷을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아비의 하체를 그 옷을 가져가서 덮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아비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를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했던 그 베옷, 그것을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베옷으로 그 허리부터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굵은 베옷을 입은 성결의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지 않고 지성소나 성소로 들어가면 즉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일어났을 때 함은 저주를 해버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 했어요.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셈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서 가는 때 그는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세우고 이 땅에 모세도 성막을 짓죠. 그래서 그 짓는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셈과 야벳에 대한 율법의 선지자와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이 모세는 창세기를 하늘의 모형으로 주는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야 되는 것들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자, 그래서 함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뱀의 후손들로 이 땅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칠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미혹하는 것에 다 타락하게 됩니다. 다 타락해서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던 그들을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독생자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제사장들은 이제 아들의 신분에서 폐해지고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는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지 않고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택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고 세상에 전파할 때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왕권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가 그렇게 구했던 목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들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를 무장해서 가나안 땅, 또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령하고 있을 때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이 그 안에 이렇게 죽어서 다 매장되어 있는데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그래서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아낙 자손들에게 빼앗겼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비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종들의 구속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종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는 아브라함의 품인 거예요. 그곳에서 마지막 때 후삼전만이 끝날 때 죽은 종들, 그 택한 종들을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시온산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킬 때 무덤에서 뗄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그들이 나오는 무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계시록을 풀 때 또 구체적으로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계시해줘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하시면서, 거지 나사로는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그가 죽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부자, 뱀의 후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은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는 그 계시를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이 철병거를 들고 그걸 다 지키고 있는데,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비밀한 계시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18절에서 20절에 그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정하는데,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헷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굴을 사게 됩니다.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그 헷족속, 그 족속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걸 사서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인정해 줘버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그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구입해요. 그래서 그곳이 아브라함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빼앗겼던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다시 갈렙을 통해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14장 13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갈렙이 기업이 됐다 그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갈렙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낙 자손, 장대한 자손이 그 헤브론 땅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 길앗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길앗 아르바가 그곳을 다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을 이제 갈렙이 쟁취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네피림의 후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한 네피림도 남지 않고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등장하는 목적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뱀의 후손들의 구루토기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반드시 깨달아야 그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